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입니다. 이사야서를 잠시 멈추고 역대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1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본문이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사야서를 계속 우리 묵상하고 설교하고 있다가 잠시 멈추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이제 오늘 같은 설교를 한번 할까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인생도 그렇고 제가 영원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여러분의 그 기구한 삶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못다 부으신 복이 있을 텐데 저도 복을 많이 받았지만 저는 복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더 큰 목회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그 비전과도 같은 설교를 가끔씩 한 번씩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영원한 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못다 부은 복이 반드시 있다 그런 확신이 있어서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이 참 번역이 잘 된 성경이기는 한데 오늘 이 구절은 조금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성경이었던 개역 한글이 훨씬 더 번역이 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 왔는데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어디냐면 10절입니다. 다 괜찮게 번역했는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부분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주시면 주시고 말라면 말지, 주시려거든,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십시오, 이런 느낌이 들어 있어서 저는 참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히브리 원어를 살펴봐도 제가 히브리에 그렇게 능통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을 두 번 썼거든요. 이게 PL 강조법이라 그럽니다. 브라카, 테브라카 그렇게 썼습니다. 히브리어는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쓰면 이건 강조형입니다. 이게 그냥 복을 주시려거든 이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 아니면 복에 복을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야베스의 간절한 마음이 이게 브라카 테브라카라는 의미의 이게 PL 강조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잘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역 한글로 한번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10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만. 앞에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앞에 거는 거의 비슷한데 앞에 거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저것도 종기가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저것도 괜찮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10절만 다 같이 한번 왜 읽냐면요, 제가 한글 개역이랑 개역 개정이랑 막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지역도 지경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가 훨씬 더 잘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절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훨씬 느낌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공자가 나이 50을 뭐라 그랬냐면 지천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천명은 이제 50쯤 살아보면, 인생의 한 절반쯤을 살아보면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20대, 30대, 40대를 지나서 50대쯤 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들이 대충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천명이라 그럽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공자는 참 현명한 철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9이거든요. 내년이 50입니다. 한국 나이 그 만으로는 48세입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저도 이제 뭐 어르신들 앞에서 참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50쯤 살았으면 이제 살 만큼 산 겁니다. 그죠? 그래서 50을 제가 앞두고 보니까 이제 옆에 친구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대학 동기들도 있고 제 SFC 동기들도 있고 그래서 쭉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게 지천명 한 50이 되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사람들의 길들, 저래서 저 친구가 저 말을 했구나. 대학 다닐 때 저래서 저 친구가 저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렇게 열매 맺히는구나 하는 게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나이가 50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천명이 되어서 제가 제 대학 SFC 동기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교사가 된 친구도 있고요, 교사랑 결혼한 친구도 있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KTF라고, 지금은 아마 KT에 합병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KTF가 유명한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대기업이었고 안테나 연구원으로 제 친구가 대기업에 입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다 박수를 치기도 하고, 뭐 굵직한 금융회사에 대기업에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은행원 만나서 결혼한 여자 동기들도 있고, 타고난 금수저라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시작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와이프 만난 친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접니다. 대표적인 게 저기고요. 제 제일 친한 친구는 그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지금은 강남에 유명한 그 의학원 원장으로 있는 친구도 있고요. 지금은 연락은 잘 안 되지만 의사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 대학 동기들 중에서 제 대학 SFC 동기들 중에서 물질적으로 제일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영적인 복은 이게 측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인 복은 측정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물질적으로 제일 많이 복을 받은 친구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제가 종종 일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등장하는 도고동문과에 다니는 제 SFC 동기입니다. 이 친구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10년을 준비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노량진에서 공무원 학원을 다 정리하고 이제 자기 집이 진주인데요, 진주의 낙향에서 이제 농사 지으러 가는 친구에게 너무 불쌍해서 제가 국밥 한 그릇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 시골 교회로 자기 모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 SFC 여자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는 1년 만에 붙었어요. 1년 만에 공무원 합격을 했고, 이 친구는 10년을 해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여자 SFC 후배가 이 친구의 시골 교회 후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골 교회에 돌아가면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 시골 교회로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채원아, 정말 부끄러워서 시골 교회 못 가겠다고. 그래도 조국 교회 건설을 외쳤던 SFC 맨으로서 내가 안 가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이 친구가 눈물을 머금고 시골 교회로 갔습니다. 가면서도 갔어도 이 친구가 늘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만 아시겠지. 그러면서 시골 교회로 내려가서 한 1년인가요 2년 동안은 이 친구가 늘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내가 장가는 가겠나 그랬던 친구입니다. 지금은 장가 가서 잘 삽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제 대학 SFC 동기들 중에서는 제일 잘 풀린 친구입니다. 제일 잘 풀렸다? 뭐 하여튼 물질적으로는 제일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가끔씩 우리 SFC 동기들이 모여서 가끔씩 이 친구한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 제 SFC 동기들 중에서 중소기업의 전무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좀 이렇게 지금 한 50쯤 되니까 일단 사회에서 다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전무도 있고 학원 원장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교사인데도 제법 이제 좀 높은 교사인데도 주임 교사 뭐 그 정도까지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교감될 친구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다 자리를 잡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다 모여가지고 밥 먹다가 밥을 다 먹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친구 보고 쿡쿡 찌릅니다. 네 재산 얼마 있냐고.
깔고 있는 재산은 얼마냐고 한번 공개해봐라고. 이 친구가 왜 제일 부자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는 항상 한 번도 자기 재산이 얼마라고 말해 준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야, 월급쟁이들이 내 재산 알면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일할 맛 안 난다, 그러면서 아주 여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재산을 오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어디 다른 데 가잖아요. 안 그러면 이 친구가 동기 모임에 안 왔잖아요. 그러면 늘 이 친구의 재산이 얼마일까 늘 동기들이 논쟁을 합니다. 최소 30억부터 시작합니다. 30억, 40억, 50억, 100억까지 부르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낙향할 때만 해도, 이 친구가 시골로 농사 지으러 들어갈 때만 해도 이 친구가 호박을 그렇게 잘 키우고 블루베리를 여러분 그렇게 잘 키우는 재능이 그 친구에게 있는지 그 친구도 몰랐고 우리 다 몰랐습니다. 근데 얼마나 잘 키우는지 여러분 우수 영농 후계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친구가 지금 그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데 수십 동이에요. 그 비닐하우스가 수십 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막 계산을 합니다. 그 땅값만 해도 최소 30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천명이 다 된 나이에 어느 정도 사회 한 사람이 학교를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고 그래서 졸업했어. 한 30년쯤 흐르고 나니까요, 친구들이 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똑똑하거나 능력이 탁월하거나 부모님을 잘 만나거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 자기 능력이 탁월하거나 똑똑하거나 집안을 잘 만나거나 와이프를 잘 만나거나 뭐 그런 친구들은 다 고만고만하게 산다는 겁니다. 다 고만고만하게 사는데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만큼 많은 돈을 벌거나 영향력이 있는 친구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친구들의 대부분이 뭐냐, 깊은 인생 골짜기를 만나고 하나님 붙들고 인생의 바닥을 친 친구들이, 하나님 붙들 그냥 바닥 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아신다, 그리고 인생의 바닥을 찍은 친구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그냥 돈을 벌어도 그냥 팍 벌어버리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그죠?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다 고만고만하게 사는데 자기 능력이 탁월하거나 자기가 복을 일구거나 뭐 자기가 어떻게 해서 뭐 하는 거는 그냥 다들 고만고만하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잡혀가지고 그냥 복을 팍 받는 친구들은 완전히 다르게 풀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천명이 다 된 나이에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이 뭐로 좌우되느냐? 인생의 골짜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깊은 골짜기를 만날 때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느냐, 얼마나 하나님 붙들고 실험을 했느냐, 하나님께 엎드린 세월이 쌓여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그거 별거 있나? 맨날 교회 가서 새벽 기도 때 왜 기도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린 기도의 세월이 쌓여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자녀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기도를 또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좀 더 기도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혹시 압니까? 제가 한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영적인 거장이 될지. 하면 아무도 안 하시는데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해가지고 손해 볼 게 없잖아요. 하나님, 저도 한번 뜨는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뜨는 목사가 별게 아니고 정말로 영향력 있는, 정말로 말씀 전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오는 역사, 그 찌들린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 그런 역사 일으키는 목사 한번 되게 해달라고 요즘 새벽마다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릴까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눈물의 세월을 함께 했느냐, 하나님과 함께 그 눈물의 골짜기, 깊은 인생의 골짜기들을 하나님 붙들고 얼마나 실험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베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 쓰라림, 비통, 절망, 고통, 그런 뜻입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어머니가 지어줬습니다.
성경은 이 야베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 우리에게 침묵하고 야베스에 대한 정보를 오픈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딱 한 군데 더 야베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머니가 지었다. 어머니가 이 야베스의 이름을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충 추측해 보면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으신 분 계십니까? 아유, 깡 크십니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아버지가 짓거나 할아버지가 짓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2000년, 3000년 전에 여자가 이름을 짓는다는 건 그 아버지가 없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혼의 자식이거나. 어쨌든 이 야베스의 인생에는, 야베스는 출생에는 곡절이 있는 사연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머니가 야베스를 탁 놓고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이게 애를 놓고, 와, 내 너무 힘들었다, 저놈의 자식 보기도 싫다, 그런 여자분들 제가 본 적이, 우리 집에 애를 3명 낳는데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통증을 21시간을 하고, 그 21시간 통증하는 시간에 저는 밥 먹으러 가고 의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애 아빠 맞냐고. 저는 애 출산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외국 유학생들 출산할 때마다 통역하러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애 넣는 게 뭐 뺄 거가 뭐 그러고, 애가 안 나오길래 그냥 배가 고파서 저녁 먹으러 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애 아빠 맞냐고, 재혼이세요? 뭐 이렇게 의사가 저를 구박하고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이제 출산이 수고로이 나왔잖아요, 그죠? 수고로이 나왔으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야베스의 인생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애가 나오다가 잠깐만 엄마 뱃속에서 걸리거나 출산이 멈추면 이게 애가 장애가 됩니다. 제가 아는 사모님 목사님 댁에 애 하나가 우리 막내랑 동갑은 아니고 2달 차이, 1달인가 그 시간차를 두고 태어난 애가 있거든요. 엄마 뱃속에 나오다가 10초인가 20초인가 잠시 멈췄어요. 목이 딱 걸려가지고. 그런데 걔가 딱 태어났는데 지금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이게 출산이 수고로이 나왔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게 난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아마 야베스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확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데, 이 야베스는 참 부모복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엄마가 아무리 애 이름을 지어도, 이게 제가 성경에 등장하는 여자 중에 가장 독한 여자가 누구냐? 야베스 엄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애 이름을 비통 스라림이라고 지을 수 있어요? 자기가 부를 이름인데 애 이름으로 부르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런 이름 지은 부모 있습니까? 대부분 다 좋은 이름을 짓죠, 그죠? 뭐 개똥이 이런 거 빼고 요즘은 개똥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 다 이름을 지으면 좋은 이름을 짓는데 어떻게 애 이름을 지었는데 비통 스라림이라고 지었을까? 이 어머니는 마음 심보가 뒤틀려도 보통 뒤틀린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애를 탁 놔놓고 너는 비통이다, 스라림이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애가 태어났는데, 뭐 어떻게든 태어났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물려줄 땅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려줄 재산도 없고, 이 아이가 살아갈 날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깝깝한 거예요. 자기가 살아갈 날도 깝깝하고, 왜냐하면 야베스가 벌어먹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베스를 보면서 너무 깝깝하고, 야베스의 인생도 깝깝하고 어머니의 인생도 깝깝하니까 이름을 비통이라고 지었습니다. 비통. 이 비통이라고 탁 지어놓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이 야베스를 부를 때마다 비통아, 쓰라리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게요, 어떤 한 사람의 자화상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다른 누군가가, 타자가 나를 어떻게 불렀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존감이 높고 그런 사람 같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다 부를 때마다 야, 이 비통아, 쓰라리마 이렇게 부르면요, 야베스 자신도 자연스럽게 비통하고 쓰라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어떤 한 사람의 자화상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어떤 한 사람의 자존감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의미한 타자가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느냐.
유의미한 타자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화상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 유의미한 타자가 누구냐? 그 사람 그 사람이 만나는 유의미한 사람이 첫 번째는 부모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사람,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타자가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자화상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데 비통, 쓰라림, 절망, 고통으로 이름을 지어놨으니까 이 야베스도 태어날 때는 몰랐을 거예요. 자라면서 내 인생은 비통이다, 내 인생은 아무래도 안 된다. 이게 야베스의 자화상입니다. 아마 그 자화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지지리게 복도 없이 태어났고, 그리고 지지리지게 복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누구냐? 야베스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그게 잘 묻어나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왜 이 기도를 했을까요? 야베스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환난이 있었고 끊이지 않는 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야베스는 내 인생은 이걸로 끝난다, 야베스는 내 인생은 이걸로 끝날 거다,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왜? 부모도 야베스를 쓰라림이라 불렀고, 동네 사람들, 자기 친구들도, 자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도 야베스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쓰라림, 비통, 원망, 고통, 이렇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베스가 생각합니다. 내 인생 이렇게 끝날 건가? 여러분,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의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 너는 쓰라린 삶 살다가 비통하고 원통한 삶 살다가 오는 게 너 사명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런 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얘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너는 쓰라리고 원통하고 비통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내게 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야베스는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왜냐하면요, 그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 종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야베스 주변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야베스가 깨달은 거예요. 서기관 종족 성읍이 야베스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렇다면 야베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야베스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힘이 없고 땅을 일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야베스에게는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 못하는 사람도 봤고, 신체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봤고, 그 다음에요, 어디 사회성이 뚝 떨어지는 사람도 봤고, 수 없는 사람들 다 봤습니다. 뭐가 빠지고 결핍이 있는 인생들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 한 사람, 입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박복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통로는 하나님께서 열어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안 똑똑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가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이 없는 인생은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입이 없는 인생은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야베스의 삶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면 비통한 인생도 바뀐다입니다. 기도하면 비통한 인생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대사 가사 중에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두려우면 직면하면 그뿐,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참 이 영화 대사 카피라이트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기독교식으로 한번 우리 기독교식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비통한 인생은 직면하면 그뿐입니다. 아픔과 상처는 헤아리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안고 기도하는 인생들마다 여러분, 쓰라림과 비통이 바뀌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 같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주 같은 내 삶,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뭘 심겨 놓았냐? 축복의 통로를 심겨 놓았습니다. 그 축복의 통로를 누가 발견하느냐? 여러분, 누가 발견할 것 같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숨겨 놓았는데, 여러분, 한탄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꼭 없는 것만 기억하고 꼭 아픈 것만 기억하고, 그죠? 여자분들 그런 거 잘 하시잖아요. 예전에 섭섭하게 했던 것만 기억하고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복이 아닐만합니다. 우리 와이프는 아직도 제가 임신했을 때 수박 깬 거 아직도 부부싸움 하면 이야기한다면 복이 아닐만합니다. 그거 잊으셔야 됩니다. 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저주 같은 인생에도 축복의 통로가 심겨져 있음을 믿고 기도해서 그 축복의 통로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부산 분입니다. 부산에서 1000명 넘는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말하면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냥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에게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프라이버시도 있고, 이 목사님은 자기 어머니가 현직 무당이었습니다. 자기가 교회 간 이유가 있는데 무당이 되기 싫었어. 자기 어머니는 아주 잘 나가는 무당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무당인데 무당이 너무 되기 싫어서 이분이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번도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라는 걸 말해본 적이 없어요. 꼭 가슴에 숨겨두고 있었어요. 이게 자기 어머니가 현직 무당이라는 걸 말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어디 다녔냐? S대를 다녔습니다. 참 장래가 촉망되는, 인물도 좋고 뭐 S대, 제가 과도 아는데 말했으면 안 되겠습니다. 또 인터넷 DJ가 추적하실까 싶었어요. S대를 다니는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인데 늘 이분의 마음속에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었는 거예요. 현직 무당, 그것도 잘 나가는 무당. 그런데 어느 날 이 담임 목사님, 그 조그만한 교회 담임 목사님, 이분은 큰 교회도 못 다녀. 혹시 자기 엄마 무당인 걸 알까, 들킬까 싶었어. 조그만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조그만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분 어머니가 무당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야, 그런데 이 목사님 대답이 걸작입니다. 그걸 탁 알고는 이 친구가 이 목사님이 눈치를 살살 보고 있으니까, 이 대학생이 눈치를 살살 보고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탁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와, 너는 좋겠다, 너 어머니가 무당이라서. 이때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자기를 놀리는 줄 알았대요. 딱 와가지고 첫 마디가, 와, 너는 좋겠다, 너 어머니가 무당이라서. 이게 들어봐도 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왜 어머니가 무당이라서 좋냐라고 말씀했냐면, 자기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방언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방언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기도만 하면 방언이 열려. 방언 안 했으면 좋겠다, 입을 틀어막아도 방언이 열려. 왜 그런 줄 아세요? 극과 극은 통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영적인 체질입니다. 영적인 문이 그냥 열려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는 영적인 문이 열려 있으면 그냥 귀신을 받았을 뿐이고, 이 목사님이 해석이 그렇습니다. 너는 영적인 문이 활짝 열렸는데 그 귀신 안 받고 성령 받으면 너는 앞으로 큰 목사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서 S대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진학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목사님은 한국교회 예수원과 함께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현직에 계실 때도 성령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요, 은퇴하시고도 지금도 우리나라 한국의 성령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아니, 자기는 기도만 하면 방언이 열리고 기도만 하면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부목사님이 제 동기인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와,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 부목사님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 동기인데 영적인 문이 하나도 안 열려가지고 그냥 평범한 목사님인데 그 교회 가더니만 어째 영적인 문이 확 열렸어. 이 영적인 영향력이 그런 겁니다. 영적인 눈이 확 열렸어.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목사님의 이 영적인 상태를 봤는데, 와, 우리 목사님은 귀신의 종합 선물 세트라는 거예요. 없는 귀신, 우리 목사님 삶 가운데 없는 귀신이 없대. 그래서 귀신 종합 선물 세트가 자기 교회 목사님이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 축사가 뭔지는 아십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 어떤 귀신을 쫓아내도 다 갖다 내쫓는다는 거예요. 현직 목사로 계실 때도 어느 부목사님이 목사님 왜 시커먼 걸 어깨에 들고 다니세요? 그러면 그래? 언제 붙었지? 그냥 떼내면 되지 뭐, 이러시는 분이에요. 현직 목사일 때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 같은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숨겨져 있음을 믿고 기도해서 비통하고 쓰라린 인생을, 여러분 저주 같은 인생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비통하고 쓰라리고 거만고만한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 너 천국에 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붙잡고 인생의 골짜기를 만날 때마다 축복의 통로가 거기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면 공동체의 운명도 바뀐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부 때 해보니까 역시나 성경을 좀 자세히 설명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하랍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따라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대한 유일한 정보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유일한 정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베스의 기도 외에 야베스에 관한 유일한 정보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야베스가 살던 서기관 종족, 야베스에 살았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스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셋에서 나온 겐 족속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이방 종족이었습니다. 겐 족속이 누구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드로의 후손으로 이방 종족으로 이스라엘 땅, 유다 땅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베스라는 지명이 한 군데 더 나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근데 길르앗에 있는 야베스라는 성읍과 이 야베스가 살았던 야베스 성읍은 전혀 다른 성읍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베스가 살았던 성읍은 어디냐? 유다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야베스가 살았던 성읍이 야베스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좀 어려운 질문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베스가 살던 성읍이 왜 야베스가 되었을까요?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큰 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원래 아주 척박한 땅을 물려받았든지 아니면 아주 조그마한 땅을 물려받았든지 어쩌면 물려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땅을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들을 하나씩 불려드립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왜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게 인생이죠. 형제들이 내가 부자 됐다고 내가 부자 됐다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존경하는 형제들 잘 없습니다. 형제간끼리도 안 그런가요? 맞죠? 그런데 야베스는 왜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는 줄 아십니까? 야베스는 그 받은 복으로 떠돌아다니는 형제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서 살자. 그리고는 야베스가 살던 그 성읍을 야베스의 형제들이나 아니면 그 후손들이 이 성은 야베스 성이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으로 야베스라는 이름으로 성읍이 대대에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그런데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느냐?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이 뭐냐? 구약 성경을 보존하고 필사하고 아니면 외워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 종족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종족이 누구냐?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 한 민족의 운명, 아니면 민족의 운명을 통해서 전 세계와 열방의 민족을 바꾸는 일을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이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으며, 성경이 없었으면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연약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존하는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연약하기 짝이 없는 기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기도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크게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금요체라도 좀 나오시고 새벽 기도도 좀 나오시고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기도, 이게 뭐 하나님이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몰라도 어쨌든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존하는 그 거대한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야베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환난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야베스를 통해서, 야베스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성경이 보존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것도 설명이 조금 긴데요, 조금 어려운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레갑 족속입니다. 역대상 2장 52절을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레갑 가문의 조상들이 여기에 살았습니다. 이 레갑 자손들이 누구냐? 예레미야 35장 7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레갑 자손들은요,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아니하며 포도원도 소유하지 아니하고 일평생 장막에서 살았다. 텐트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면 뭐라냐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의 길이라. 이게 너희가 머물렀다는 사람, 이게 머무는 곳이 어디냐? 머물렀다는 거죠. 계속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누구냐? 레갑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레갑 자손의 선조가 요나답이었는데, 요나답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나 평생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나시린처럼 집도 절도 없이 나는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살겠다. 그 민족이 누구냐? 레갑 족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살 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내가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게 뭐냐? 레갑 족속입니다. 이 레갑 족속을 통해서, 레갑 족속은 어떤 족속이? 나시린 공동체를 꾸려갔던, 집도 절도 없이,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살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시린 공동체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 공동체를 통해서요, 신약과 구약의 굵직굵직한 선교단은 다 이 나시린 공동체의 영향을 받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러분, 나시린 공동체가 이 레갑 종족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근심과 환난이 끊이지 않는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한 종교가 시작되고 열방과 민족이 시작되는 그 거대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잘 안 와닿으시죠? 잘 안 와닿으시는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됐느냐? 정말로 보잘것없는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웨일즈의 부흥이 시작됐는데 우리는 다 이 웨일즈 부흥의 후손들입니다. 그 웨일즈에서 이 부흥이 시작됐는데, 이반 로버츠라는 조그마한 소년 하나가 교회에 와가지고 늘 기도하는 그 소년을 통해서 이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하는 평양 부흥도 이 웨일즈 부흥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이 웨일즈가 어떤 땅이냐? 제가 웨일즈에 살아봤잖아요. 웨일즈는 어떤 땅이냐? 여러분, 광부들의 땅입니다. 광부들의 땅.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대부분이 어떤 찬송가인지 아십니까? 그 광부들이, 이 부흥의 시대를 경험한 광부들이 정말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칠흑 같은 이 통광 속으로 내려갈 때 꽃갱이와 삽에다가 삽을 두들기면서 서로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양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 여러분, 근처더미 기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기도 갈 때니 목사님이 저리 가라고, 뭘 기도를 하냐고, 교회 청소도 복잡한데 뭐 그렇게 구박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흙간에 모여가지고 근처더미에서 기도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한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시대가 살고, 역사가 바뀌는 줄 믿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소수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캠퍼스에서
외국인 유학생 사회 갈 때 내비게이터 간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머리가 희끗하신 분이었고 이제는 은퇴를 곧 앞두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모습이 너무너무 남루했습니다. 그런데 이분하고 성경 공부를 저보고 하자는 거예요. 저도 성경 알 만큼 아는데 눈치도 없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했죠. 뭐 어쩔 수 없이 잡혀가가지고 정말로 남루한 노인이 평생을 캠퍼스에서 선교하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 내비게이터를 처음 시작한 중에 3분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2명의 자기 동기들은 전부 다 서울에서 큰 단체를 꾸리고 있고, 이분은 단체가 없어요. 그냥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그냥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분도 큰 단체를 이룰 만한데 사역이 조금만 일어나면 조현병이 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놓고, 그리고 또 나으면 또 캠퍼스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또 한 2, 3년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커지면 또 조현병이 도지는 거예요. 수십 번을 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가진 것도 없고 너무너무 초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후배들한테 대접도 못 받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열정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타고난 게 정신적으로 너무 연약하게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캠퍼스에서 이제 완전 머리가 희끗희끗해서 이제 은퇴해야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 공부하면서 저보고 뭐라 했냐? 이 목사,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하나님이 내 천국에 가면 내보고 칭찬하실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앉았어요? 이 목사님 진짜 교만하네.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노?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진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할 수 있나 하고 말도 못하고 꾹 하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내비게이터 간사를 하면서 정신병이 도져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래도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 한번 제대로 잘했는데, 이분이 전도하시는 분이 김진홍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 책에도 이 최선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김진홍 목사 하나 전도한 거로 내 사명 다 했다는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여러분 들었다가 나왔다 하시는 분이었고, 전 세계에 이 김진홍 목사님 설교가 다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세계 비전 이루었다는 거예요. 전도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 환난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신앙 공동체가, 교회가, 한 민족이, 열방과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왜 이런 큰 위대한 역사들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왜 일어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식구가 하나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람이 넷째를 임신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집에 개 한 마리를 입양을 했습니다. 개 한 마리를 입양했는데 제 인생에 식탁에서 개가 기어다니는데 내가 밥을 먹는다는 건 내 인생에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 아이들이 10년 동안 저를 쫓은 거예요. 개 키우고 싶다, 고양이 키우고 싶다. 그때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무시, 완전히 깡그리 무시. 너네들 키우기도 힘든데 개는 무슨 개냐고 그러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져서 우리 집에 개를 한 마리 입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서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 제가 집에 들어가면 꼬리 흔들어 주는, 저를 반기고 환영해 주는 존재는 우리 집 개밖에 없습니다. 참 인생이 비참해. 내 문 열고 들어가도 아무도 완다 소리 안 합니다. 어제도 새벽 2시까지 설교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우리 집 사람은 자고 우리 아이들은 완전히 그냥 골아떨어서 자고, 그런데 우리 집 개는 일어나서 꼬리를 흔들더라고요. 참, 이게 왜 제가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개가 집안에서, 개는 마당에서 키우는 건데 제가 왜 그러냐? 우리 집 아이들이 막 죽자고 살자고 매달리니까 제가 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날마다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의 삶의 정황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정황은 너무도 닮았습니다.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긴 족보, 사람들의 이름만 쭉 나열하는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가 역대기 기자가 잠깐 멈추었었어. 알지도 못하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면 환난이 그치고 근심이 그치고 비통하고 쓰라린 인생이 복으로 바꾸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라고 긴 족보 가운데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가 족보입니다. 거기에 야베스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억하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